오늘은 골로새서 2장 1절로 5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스에 이르고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르고자라고 하는 그 전치사 에이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잠깐 드렸는데, 도처에 바울로서의 서신에는 이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복음서에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은 특별히 복음서에 있는 중요한 부분, 즉 이름과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유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르고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르고라고 하는 거는 뭐뭇 안으로 들어간다. 뭐뭇 안으로 들어간다. 뭐뭇 안으로 왜 들어갔냐? 같이 살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뭐뭇화, 그리스도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로마서 1장 1절이에요. 바울로스를 그리스도스의 종으로 초청하신 이유가 바로 복음화 하려고. 그게 에이스 복음, 그렇게 에이스 유앙겔리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이스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긴장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골로새서 2장 1절로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에 감춘 보물 삶이 모두 있다.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스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 1절. 왜냐하면 나는 네 삶과 라오디케아 안에 있는 삶과 육신 안에서 내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삶에 관해 얼만큼 투쟁을 가지고 있는지 네 삶으로 알아보기를 원한다. 오늘 여기 이제 수신자가 세 부류가 나옵니다. 네 삶, 골로새서 교인들이죠. 다음에 라오디케아, 골로새하고 라오디케아하고 근처에 있어요. 그 근처에 에베소도 있죠. 그 다음에 육신 안에서 내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삶에 관해 나를 만난 적도 있고 만나지 못한 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적으로는 두 군데, 골로새하고 콜로사이, 그 다음에 라오디케이아, 이 두 군데 있는 나를 본 적이 있는 삶, 그 다음에 나를 본 적이 없는 삶에게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또 얼마나 투쟁을 하는지, 영적 투쟁이죠. 네 삶으로 알아보기를 원한다 그랬죠. 이 골로사이라고 하는 단어는 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라오디케이아는 라오스와 디케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라오스는 백성, 디케는 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공의로운 백성이다. 그래서 계시록 7교회 중에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라오디케이아 교회입니다. 골로사이는 골로새서에 한 번 등장하고요. 라오디케이아는 골로새서에 5회 등장하는데 나오는 절수는 3절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절은 두 번씩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회. 계시록에서는 2회 쓰였고, 계시록에서 7교회 중 7번째 교회로 등장하는 게 라오디케이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로사이 교회와 그 다음에 라오디케이아 교회에게 이제 이 편지를
2장의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지가 한꺼번에 쓰일 수도 있고 나눠서 쓰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나중에 이제 편집하면서 챕터 장을 이제 구성을 했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약간은 이제 중복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4절, 13절, 14절에 등장하는데 귀를 가진 자는 영이 교회 삶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라. 여기 귀를 가진 자는 이렇게 복음서에서는 들을 귀를 가진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들을 귀라고 하는 그 아쿠오라는 단어가 부정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들을 귀, 들을 귀. 귀를 가진 자가 아니에요. 들을 귀. 그러니까 다 귀를 가지고 있죠, 누구나. 누구나 귀를 가지고 있는데 귀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귀가 다 있는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자, 그 다음에 관심 없는 자,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죠. 그런 이제, 그게 이제 6째 날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7째 날의 마지막 결론의 마지막 썸머리에서는 계시록에서 귀를 가진 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들을 귀를 가진 자들로 이제 판명이 난 자들에게만 주신 책이 계시록이에요. 뭐 세상 종말에 대한 것을 뭐 다루고 있는 그런 묵시록이다, 뭐 계시록이다, 이거 다 헛소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조해야 돼요. 왜 복음서에는 들을 귀를 가진 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록에서는 귀를 가진 자는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게 복음서와 계시록의 차이가 뭘까? 그게 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얘기를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하면 귀 없는 자가 누가 있어? 귀는 다 귀 있죠. 귀 있는 자는 할 때는 귀가 없는 자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를 가진 자를는 얘기할 때는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자도 있어요. 들을 수 없는 자도 있고 들을 수 있는 자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6째 날에는 그 구분되는 거고 갈라지는 거고 7째 날에서는 그 갈라진 부분에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에게만 지금 7째 날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서신이 어려운 거예요. 듣기가 어렵고 눈에 멋만 보이는 자들은 그 안에 예수가 있다고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진 비밀인 거예요. 이 6째 날도 아직 살고 있지 못한 자들이 7째 날에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백성의 공의가 실현되는 교회, 마지막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스의 몸이라 이 말이에요. 그 몸이 실현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육신 안에서 내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삶에 관해서 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호라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호라오라는 단어는 이제 본문에는 이제 헤오라 카신 이렇게 썼어요. 본 적이 완료 능동태입니다. 현재 완료 능동태. 그래서 본 적이 없는 이렇게 번역했죠. 근데 이 보다라는 단어가 블레포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여러 영어에도 마찬가지. 영어가 이제 그걸 이제 대변해주고 있는데 말하다와 본다는 단어가 영어에도 다양하게 있고 마찬가지로 헬라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손접벌되는 영어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사실. 그래서 이 본다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깨끗한 삶은 마음으로 행복하다. 왜냐하면 저 삶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볼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래 있고. 근데 하나님을 본다고 나오나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언급하였다. 그럴지라도 나는 네 삶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네 삶은 능력의 우편 삶에서 앉아있는 사람의 아들과 하늘 구름 삶에 접해오는 사람의 아들을 볼 것이다. 하늘 구름 삶에 접해오는 사람의 아들을 볼 것이다. 인자를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도 이 호라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음 사도행전 16장 9절 그리고 환상 호라 마라는 단어를 써요. 이 호라오에서 만들어진 명사입니다. 중성 명사예요. 환상이 밤으로 인하여 바울로스에게 보여졌는데 어떤 마케도니아 남자가 있는데 서서 그를 예언하여 말한다. 마케도니아에 이르고자 건너와 내 삶에게 도우라. 이제 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는 건너가기 전에 환상을 통해서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 환상이라는 단어가 호라오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호라오는 환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크가 아니라고요. 루크는 look at me 그러면 날 좀 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이 호라오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뭘로 하냐? 깨달음으로 보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그것을 호라오로 썼다. 그러니까 내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이라고 할 때 육안으로 육신 안에서 내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그 육신 안에서 내 얼굴을 봤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누구로 알고 봤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파울로 아포스톨로스로 보고 그렇게 이해하고 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 자들에 한해서 그렇게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이 편지를 쓰고 있다 하는 거예요. 얼만큼 투쟁을 가지고 있는지 내 삶으로 알아보길 원한다. 투쟁이라는 단어는 아곤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동사 아고니오마이죠. 그 다음에 알아보길 원한다라고 하는 알아본다는 단어가 에이도예요. 그러니까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기노스콜 써야 맞죠. 이거는 여기 이 문맥상으로 볼 때는 네 삶으로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가봐야 돼요. 기존 번역으로 치면. 그러면 알기를 원한다 할 때는 기노스콜을 써야죠. 근데 왜 에이도를 썼어요? 근데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 아니 지금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보기를 원해요? 로마에 갇혀있는 그 옥으로 다 오라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본다는 이 단어도 이게 단순히 어떤 그런 보는 차원이 아니에요. 응? 내 누차 얘기하자면 너 나 알아보겠냐? 우리 왜 오랜만에 3, 40년 전에 헤어졌던 동창들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알듯 말듯 한단 말이에요. 그냥 머뭇머뭇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너는 한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 나 알아보겠냐? 나 아무개야. 어디 살아? 우리 언제 한번 만났지? 그렇게 이제 기억을 상기시켜 주니까 아 그래. 야 이제 기억난다. 야, 알아보겠다냐. 그렇게 단어를 쓰죠. 그 단어가 바로 에이도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좋은 투쟁을 투쟁하라. 여기 이제 싸움이라고 돼 있죠. 싸움, 믿음의 좋은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투쟁으로 바꿨습니다. 내세적 생명에 접하여 취하라. 이에 이르고자 네가 초청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좋은 동언을 동의하였다. 그래서 믿음의 좋은 투쟁을 투쟁하라. 나는, 좋은 투쟁을 하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런 표현도 나오죠. 디모데 후서에서. 마가복음 2장 5절 봐요. 예수께서 그 삶의 믿음을 알아보시고 그랬어요. 알아봤다고요.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알아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가요. 믿음을 어떻게 봐요? 상대 안에
상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뭘로 봐요? 그걸 알아보죠. 행동이나 아니면 말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알아보시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아가야 네 죄 삶이 내게서 버려졌다. 놓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2절 이는 저 삶의 마음 삶이 사랑 안에서 공증받고 이해력의 풍성의 모든 부요에 이르고자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스의 비밀의 인식에 이르고자 위로받고자 합니다. 참 어렵죠. 왜냐하면 이해력의 풍성의 모든 부요에 이르고자 이렇게 소유격으로 자꾸 연결해요. 이해력, 풍성, 모든 부요 이 세 개가 연결되어 있다. 뭐가 마음 삶이 그냥 마음 삶이 이해력 사랑 안에서 공증받고요. 과정이에요. 사랑 안에서 공증을 받아야 돼요. 우리 공증사무소 같은 게 뭔가 이렇게 A가 B한테 어떤 뭔가를 약속한 것을 제3자가 이렇게 공신력 있는 어떤 기관이 그런 곳에서 공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증료도 받고 공증을 해주고 도장 딱 찍어줘요. 그래서 A가 B한테 무엇을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약속을 제3자가 공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심비바조라는 단어를 써요. 공동으로 공용으로 이렇게 확인한 것을 비바조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10절 그러자 그가 환상을 알아보던 만큼 주께서 저 삶을 복음화하라고 내 삶을 호출하신 것으로 공증하고 곧장 마게도니아에 이르고자 나가기를 차였다. 이 신비바조라는 단어는 이 공증하다라는 단어로 이제 제가 번역했습니다만은 다른 데 공증 이렇게 번역 안 돼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7절 그리하여 그에게서 듣는 사람 모두가 그의 이해력과 답변에 접하여 경악하더라. 여기 이제 이해력을 여기 지혜라고 해놨어요. 지혜는 소피아예요. 그렇지 이 이해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쉬네시스 함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얘기는 난 너를 이해하는데 내하고는 너를 이해하지만 나는 너하고 원수야. 이건 이해가 가겠죠. 함께 하기로 같은 생각을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은 이제 그걸 이해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47절은 그리하여 그에게서 듣는 사람 모두가 그의 이해력과 그에게서 듣는 사람 모두가 그의 이해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력과 답변에 접하여 경악하더라.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동문서답할 때가 너무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대답을 회피하기도 하고 동문서답하기도 하고 말을 섞으려 하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하나하나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이해하고 처지를 이해하고 환경을 이해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접하고 경악하더라. 이런 분이 있어. 히브리서 10장 22절 믿음의 풍성 안에서 참마음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집을 접하는 위대한 제사장을 향하여 나아가자. 믿음의 풍성 안에서. 믿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점점점 커져야 돼. 점점 커져야 돼. 그 단어를 플레로포리아 그랬어요. 플레로라고 하는 건 채운다는, 가득 채운다. 포리아. 포리아는 뭐 입다 또는 진이다, 가지다는 아니고 좀 그런 개념이에요.
주로 이제 뭐 가시면류관을 썼다. 지니는 거죠. 포리야. 그래서 풍성함을 지닌다는 거예요. 채움을 지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 한 군데가 풍성이라고 했고 나머지는 풍성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또 번역이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풍성 안에서 참마음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집을 접하는 위대한 제사장을 향하여 나가자. 네. 그런 믿음은 잘해야 돼요. 뭔가 자꾸 채워야 돼요. 이렇게. 네. 그것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가 주님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삶의 믿음을 알아보시고 했잖아요. A도. 그 알아볼 수 있도록 내가 그 소스를 제공해야 돼. 제공해야 돼.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스의 비밀의 인식에 이르고자 이로받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스의 그렇게 구분했을까요? 이건 이제 되게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얘기하다. 근데 다 이게 카이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이렇게 거기에 접속사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비밀이고 아버지도 비밀이고 그리스도스도 비밀이에요. 비밀, 미스테리온. 미스테리온. 비밀의 인식에 이르고자. 비밀을 아는 건데 어떻게 아는가? 직접 아는 거예요. 접촉하여 아는 거예요. 뭔가 확인하고 알아보는 거예요. 에피라는 건 만져본다는 그런 접촉했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들어서 아는 개념이 아니에요. 직접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걸 인식이라고 해요. 그노시스. 에피 더하기 기노스코. 예, 이루고자. 인식해야 돼. 하나님도 아버지도 그리스도스, 이게 비밀인데 비밀을 깨달아 인식해야 돼. 그래서 인식화 되는 거예요. 인식화 되는 거예요. 확실한, 알미 되기 위하여 위로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비밀 좀 볼까요? 그러자 그가 답변하여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이는 내 삶에게는 하늘 삶의 나라의 비밀 삶을 알도록 주어졌으나 저 삶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네 삶과 저 삶을 구분했어요. 제자 삶과 서기관 바리새인 삶을 구분했어요. 그냥 마태복음에는 하늘 삶의 나라 이렇게 돼 있고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삶에게 말씀하더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네 삶에게는 알도록 주어졌으나 그 밖의 삶에게는 모든 삶이 비유 안에서 발생하였다. 그러니까 하늘 삶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같은 개념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늘 삶이 됐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식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은 그 맨션 고대광실로 갈 거다. 그것도 믿음의 척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구분되어서 상급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 뭐 어떤 이는 얘기할 9층천으로 되어 있다라고, 어떤 이는 3층천으로 되어 있다고. 그거는 인식된 게 아니에요. 그냥 기존에 우리 전통적으로 있던 그런 무속이나 불교나 아니면 뭐 유교 사상이나 이런 거에서 들었던 그걸 하고 이게 비춰봐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봤다고 그러잖아요.
죽어서 또는 환상 속에서 꿈속에서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 봤다는 게 뭐냐면 자기의 의식 속에 또는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그렇게 보여졌던 거예요. 그 눈에 그렇게 보여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깨달았으면 성경대로 보여졌겠죠. 근데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상적인 일반적인 그러한 환상으로 보여졌을 거예요. 그것이 진짜인 양 떠들어대고 책 쓰고 그러면서 그걸 갖다 홍보하고 다녀. 성경을 홍보하고 다녀야지. 자기가 봤던 그걸 지엽적인 부분을 체험적인 부분을 그걸 홍보하고 다니고 그걸 홍보하면 그게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스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지.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걸 아예 책을 써가지고 아예 뭐 전 세계로 선교한다고 돌아다니는 그런 넋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 뭐 세살 먹은 애들 같으면 내 이해를 해 그냥.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원로 목사예요. 원로 목사 그러고 다니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법의 행위 삶에서 나온 모든 육체는 그의 면전에서 의롭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법으로 인해서는 죄의 인식이다. 법은 죄를 인식하는데, 인식한다는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거예요. 그렇죠. 분별하고 판단하고 아는 거예요. 그것이 에피 직접 접하여 기노스코 하는 거예요. 그게 체험적으로 알고 직접적으로 알고 그게 근거는 성경적이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법과 예언자 삶에 의해 증언받아 드러나게 된 것이다. 죄를 알게 되는 것이 다섯째 날까지의 삶의 최종 단계예요. 목표예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과정이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과정이 여섯째 날이에요. 근데 단계도 없이 그냥 교회 처음 나와서 그냥 믿어지더라. 그냥 고백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너는 이제 구원 얻었어. 그러니까 그게 전부 뒤죽박죽이에요. 기준이 없어. 들쑥날쑥 뒤죽박죽이라. 어떤 자는 모태신앙으로 평생 지리하게 살다가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깨달았다고 책을 써가지고 난리 구슬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성경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다는 그 기준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불가에서나 도가에서 깨달음에 도달했을 때 도를 닦았다, 도가 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주제로 삼고 있는 그게 뭐예요? 화두로 삼고 있는 게 뭐예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간단한 거요. 간단한 거. 자기가 의문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의문나는 거 그거 하나를 화두로 정해놓고 산속에 들어가서 정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이해가 됐다 깨달았다 해가지고 뭐 돈이 된 것처럼 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참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이
바이블을 평생을 가지고 설교하고 연구하고 했으면서도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환상적인 그런 요소가 자기에게는 없었거든. 판타스틱한 이런 게 없었거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팍, 그게 그런 걸 보게 됐단 말이에요. 환상적인 걸 보게 됐어.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인 양, 그 도 닦으려고 산속에 들어가서 무건 수행하는 자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걸 가지고 온 천지에 나팔불고 난리치잖아요. 뭐 하나 봤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안 믿어졌던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한 거예요. 설교. 그럼 성경 보고 했어, 설교를. 남이 해놓은 거 그거 작성해 준 거 또는 남이 해다 한 거 지금 짜집게 해갖고 설교했지. 그게 무슨 설교예요, 그게. 자기 자랑이지. 세 번째,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에 감춘 보물 삶이 모두 있다. 모두 있어요, 모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 소피아, 이거 지혜라고 그래요. 지식이라는 단어는 그노시스예요. 이걸 영지주의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아니, 지식이라고, 지식. 알다의 명사형 지식, 기노스코의 명사형 그노시스. 그게 무슨 영지주의예요? 그 영지주의란 말을 어디다가 좀 고상하게 좀 붙이려고, 찾다 보니까 그노시스라는 지식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 수식어를 하나 더 붙여야죠. 수식어를 하나 더 붙여야죠.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는 지식이에요.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는 지식.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비밀적인 지식. 그래서 숫자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든지, 성경을 분해한다든지, 이런, 그런 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래 버리니까 그걸로, 그 영지주의라는 단어를 정제해 버리면서 거기에 그노시스 딱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려고 하질 않아요.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언급하면 영지주의가 되니까. 아주 이건 실수예요. 그리고 못된 작업이에요, 이게. 뭐 프레임을 짜는 거 아니에요, 프레임을. 그노시스는 영지주의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고 강조하는 사람은 영지주의에 해당된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 프레임이에요. 그 프레임에 말려들지 말자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23절, 24절. 왜냐하면 이제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도 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까닭에, 그러니까 세상적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세상적으로는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언급하려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주는 그 환상적인 것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준 거라고 착각하고 저런 난리 구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포의 미련함으로 인하여 믿는 삶을 구원하시기를 좋게 생각하셨다. 그럼에도 유대 삶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 삶은 지혜를 찾는다. 이게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은 십자가에 못 박혀진 그리스도스를 선포한다. 실로 유대 삶에게는 덫을, 헬라 삶에게는 미련함을, 그러니까 지혜에서 미련함을, 세상적 지혜로 볼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진 그리스도스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멸망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유대 삶이나 헬라 삶이나 초청된 저 삶에게는
그리스도스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 선포한다. 십자가에 못 박혀진 그 형상인 고상을 걸어놓거나 목에 걸고 다니거나 아니면 성경책에 끼얹고 다니거나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적이에요, 부적.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는 거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헬라 삶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니까.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스가.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 안에 깨달음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깨달음이 있는데, 1장 18절에 깨달음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 보고 미친 거예요. 아직도 미쳐서 그러고 다니죠. 죽은지 살인지 모르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둠에서 빛이 비칠 것을 언급하시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광채를 향하여 내 삶의 마음 안에 비추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광채를 향하여. 광채. 마오르는 지식으로 발산하는 거예요.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화가 되지 않으면 그 지식을 발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 가지고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으로 영어 잘하고 자기가 대학교 때 전공했던 거 그거 좀 몇 마디 하면 사람들이 꼭 깜빡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 알고 있는 그 학위 때문에 깜빡 죽는 거예요. 뭐 인사가 있죠. 박사학위 가지고 미국에서 뭐 신학교에서 거기 석자 교수로 있는 그 권위 때문에 그 양반 설교 들고 강의 들으면 졸려요. 뭔 얘기를 하는지 몰라. 메모할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몇 번 가봤지만. 근데 사람들은 그냥 못 알아들으면서도 미친 척 그냥 알아듣는 척 하고 전부 다 붙어 있어. 그 학위에, 그 권위에 눌려서 그 앞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이 아니라니까. 자기 잘난 맛이 사는 거예요. 감춘 보물 삶이 모두 있다. 감춘다는 단어가 크리포스. 아포 더하기 크립토예요. 아포 더하기 크립토. 크립토에서 크립토스가 오는데, 크립토스는 형용사예요. 숨은. 크립토는 숨기다, 감추다. 숨은 거나 감춘 거나. 감춘 거, 숨은 거는 저자가 숨은 거고, 내가 인위적으로 했으면 감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감춘 것도 숨은 것도 못 보잖아요. 똑같아. 근데 이제 그걸 구분했어요. 숨은다는 단어는 크립토, 숨기다 또는 감추다에서 온 크립토스라고 했고, 감춘이라는 단어는 크리포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춘다는 개념은 분리하여 숨겼다는 거예요. 분리하여 숨겼다. 그러니까 훨씬 더 그러니까 뭐랄까 예를 들어 총을 얘기합시다. 총을 어디다 감춰놨다 치면 방아쇠는 빼가지고 다 바로 분리해서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찾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죠. 총신을 찾아도 아무 소용이 없고 방아쇠만 찾아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두 개를 같이 찾아야, 그래서 조립해야 이게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계시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아포크립토스.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립해야 이게 분리하여 감춰놨기 때문에 그걸 조립해야 돼요. 누가복음 8장 17절. 왜냐하면 숨은 것은 크립토스. 아무도 드러나게 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춘 것도 아포크립토스. 감춘 것도 알게 되지 않을 것이 없고, 그는 드러남이 이루고자 온다. 드러나면 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다 드러나요. 감춘 게. 감춘 게 어디 있어요? 자신 안에 있죠. 자신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춘 것도 말 것도 없어. 내가 감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뭘 못 보니까? 내 안에 감추 있는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내 안에 감추 있는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감추인 것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을 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결하지 않는 상황. 흐리니까 꾸정물로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못 본 거예요. 그러나 그 맑은 물로 바꾸면, 청결해지면 하나님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순결한 마음이 가장 순결한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가장 능력 있는 거예요. 순수하고 순결한 게. 마태복음 6장 20절로 21절. 그래서 너는 네 삶으로 하늘 안에 보물을 쌓아두라. 테사우루스. 보화가 아니에요. 보물. 그냥. 보화라고 하는 건 보물과, 그 다음에 돈과, 이걸 이제 합쳐서 보화 그러잖아요. 보화가 아니에요. 그냥 보물. 하늘 안에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먹을 것이 소멸케 하지 못하며, 거기는 도적이 뚫고 훔쳐가지도 못한다. 거기에 네 삶의 보물이 있으니 그곳에 내 삶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보물이 있는 그곳이 어디예요? 마음이라니까. 마음을 어디다 쌓아놓고? 하늘 삶이다. 그래서 마음이 하늘화돼야 돼요. 하늘 삶화돼야 돼요. 이게 보물을 가진 자예요. 보물을 가진 자예요. 그 보물이 누구였어요? 아까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스라니까. 이게 보물이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에피그노시스. 그게 보물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물. 밭에 감추인 보물. 그 밭이 뭐예요? 마음밭이죠. 마음 안에, 마음밭에 감추어진, 그것을 드러낸, 그걸 보게 된, 알아본, 호라워하고 에이도한, 그게 보물이에요. 그거 누가 못 가져간다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거 못 가져가지. 누가 어디 가져가? 응? 그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예요. 거위가 매일 하루 한 개씩 황금알을 낳으니까, 야, 이 배를 가르면 그 안에 황금이 그냥 잔뜩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배를 갈랐더니 아직 미성숙된 그 알만 주렁주렁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욕심이고 과욕이라니까. 욕심이고 과욕으로는 안 돼. 마음이 청결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 호라고. 근데 욕심이 가득해. 그 욕심이 가득한 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책을 써가지고 출판해가지고 그놈 가지고 장사로 다닌다니까. 장사로 다녀. 그냥 장사로만 다니는 게 아니라 여행도 다녀요. 해외. 실컷 못 해본 여행을.
그럴까 봐서 마음이 깨끗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두 번째, 골로새서 2장 4절 5절. 누군가 설득력 안에서 네 삶을 오판하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의 지혜는 설득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돼. 그래서 파울로스는 그 깨달음을 있게 하려고 설득을 수없이 했어요. 근데 그 설득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설득력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득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직접 루크에서 보는, 블레포에서 보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호라우하고 에이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설득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뭘로? 3차원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4차원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말은 3차원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도 받아들일 때는 4차원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쑥떡같이 얘기를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쑥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돼요. 그걸 보고 들을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은. 그런 자를 보고. 쑥떡같이 얘기하면 콩떡같이 알아들으면 안 돼. 개떡같이 알아들으면 더 안 되고. 네 번째, 그래서 나는 누군가 설득력 안에서 네 삶을 오판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것을 말한다. 설득력. 피타노로기아. 피타노로기아. 페이토. 여기 2893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스트롱 번호가 잘못됐어요. 페이토. 설득. 더하기 로고스. 설득력 있는 말. 이 말이에요. 그 설득력 있는 말에 사람들은 녹아나요. 뿅 가. 그러면 오판을 하게 되니까. 오판하지 말라고. 이런 말을 하죠. 세상 말. 어떤 사람은 거짓을 진실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실을 거짓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대. 그건 받아들이기 나름이라니까. 진실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수식어가 뭐가 더 필요 있어. 거기에 무슨 설득력이 필요 있어. 진실은 그냥 진실 그대로야. 이건 무리입니다. 진실이요. 진리요. 거기 다른 수식어가 왜 필요해? 그러나 화려한 수식어로 그것을 오판하게 하는 것은 그런 것에 오판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판. 파라 로기조마이. 파라. 곁에 또는 사이드로. 곁길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잘못 계산한다고. 파라가 좋은 쪽으로 쓰이면 나쁜 쪽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오판. 야고보서 1장 22절. 네 삶은 청취만 하여 자신 삶을 오판하지 말고 말씀의 수행자가 되라. 그러니까 배우기만 하면 안 돼요. 가르쳐 봐야 돼요. 내가 설교를 작성하고 그것을 가르쳐 보라고. 내가 한 설교를 갖다가 써도 상관없어. 근데 그걸 직접 가르쳐 보면 들을 때와 가르칠 때가 다르다니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게. 그게 깨달음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수행자가 되라고.
배우면 맨날 그 소리가 아, 저 소리 또 듣네. 근데 한번 가르쳐 보라고. 또 듣네 하지 말고. 그러면, 아하, 그렇구나. 쉽게 얘기해서, 딸이 시집 가서 얘를 낳아 보니까 부모의 심정을 알겠더라. 이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딸일 때 부모의 심정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됩니까? 안 돼요. 그러나 시집 가서 자식을 낳아 보니까 부모의 심정을 알겠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삶은 청취만 하여 자신 삶을 오판하지 말고, 딸로만 있을 때는 부모를 오판 많이 했죠. 오해 많이 했죠.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했죠. 그러나 막상 자기가 같은 상황이 되면 부모를 이해한다니까. 어머니를 이해한다니까. 그게 말씀의 수행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접 해본 분은 오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7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에베소 교회는 7교회도 등장을 하죠. 뭐 갈라디아 교회든 모든 교회들이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유가 뭡니까? 말씀의 수행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듣기만 좋아해서, 듣기만. 그래서 풍습이, 그 흐름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모여서 주일 성수만 하고, 찬양만 하고, 아멘만 하고, 그리고,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서 말씀의 수행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익은 열매로 수확되지 않고 쭉정이로 전부 수확된 거예요. 쭉정이로. 쭉정이 수확해서 뭐예요? 다 버리지. 쭉정이를 수확하고 싶은 농부가 어디 있겠어요? 알곡을 선별을 하려니까 쭉정이랑 같이 배에서 탈곡을 하지. 그래갖고 바람에, 풍로에 붙여보니까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 쭉정이를 수확하려고 수확을 하는 농부가 어디 있어요? 알곡을 거기서 고르기 위해서 풍로로 붙이는 거지. 다섯 번째. 왜냐하면 내가 5절, 내가 육체로는 떨어져 있어도 영으로는 네 삶과 함께 있어 네 삶의 질서와 그리스도스에 이르고자 네 삶의 믿음의 견고함을 보고 기뻐한다. 여기 5절에 떨어져 있어도가 동사예요. 함께 있어도 동사예요. 그런데 견고함을 보고 기뻐한다는 동사가 아니에요. 이건 분사예요. 왜냐하면 이거 분사로 쓸 수밖에 없어요. 동사가 이렇게 여러 개 있을 수가 없죠. 떨어져 있는 것과 함께 있는 것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도 분사고 기뻐한다도 분사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동사적으로 보고 기뻐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형용사적으로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걸 분사로서 썼죠. 왜? 본다는 단어와 기뻐한다는 단어는 형용사가 없어요. 분사로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육체로는 떨어져 있어도 사르크스, 육체로는 에이미, 아포 더하기 에이미, 아포 더하기 있다, 에이미 있다, 아포 떨어져 있다.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서 낳게 된 자는 육체이며 영에서 낳게 된 자는 영이다. 그렇죠.
육체로는 떨어져 있어도. 그러니까 나는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토스 안에 살고 있지만 육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2절. 내가 미리 보았기에 두 번째 임재하는 것 같이 미리 말하고 이제는 떨어져 있으나 전에 죄 지은 삶과 나머지 모든 삶에게 내가 만약 간다면 다시는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기록한다. 경고하는 거죠. 경고. 영으로는 푸리마, 영으로는 내 삶과 함께 있어. 왜 이게 성령으로는 안 했어? 하기오스가 안 붙었죠. 육과 영은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썼죠. 육과 성령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냥 푸르마로 쓴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영만 푸리마만 쓰인 대로 볼까요? 시험에 이르고자 들어가지 않으려면 깨어있어 기도하라. 실로 영은 간절하지만 육체는 나약하구나. 그래서 대조할 때 주로 영과 육을 대조할 때 푸리마와 사르커스를 단독으로 쓰죠. 내 삶의 질서, 탁시스와 그리스도스에 이르고자 에이스 크리스토. 여기 에이스 크리스토. 크리스토스에 이르고자 크리스토스화 하고자 내 삶의 믿음의 견고함을 보고. 그러니까 크리스토스와 하나님화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의 견고함도 있어야 되고 풍성함도 있어야 되고. 풍성함이 헛바람이 들면 안 돼. 헛바람의 풍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견고한 풍성이에요. 견고한 풍성. 우리 왜 공갈빵 있죠? 공갈빵. 공갈빵을 보면 단단해요. 이렇게 겉에는. 그러나 팍 치면 깨진다고. 안에는 텅 비어 있어. 그건 공갈이고. 그게 아니고 부풀었지만 그것이 딱딱하게 견고해지는. 그래서 겉에도 딱딱하고 속도 꽉 차있는 그러한 풍성이, 그러한 견고함이. 그것이 없이는 그리스도화 될 수가 없다. 내 삶의 질서, 내 삶의 질서, 굉장히 중요하게 있는 게 질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질서라는 단어를 반차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질서가 맞아요. 히브리서 7장 11절. 그런즉 레위의 제사장직으로 말미암아 완전함이 있었다면, 왜냐하면 백성이 그 아래서 법의 명분이 되었으니 어떻게 더 이상 아론의 차례를 따르지 않는다 일컬어지는 멜기세덱의 차례를 따르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는가. 멜기세덱의 차례를 따르다. 그 순서를 지금 따랐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론의 순서 차례를 따르면 안 돼. 아론의 질서를 따르면 안 돼요.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라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누구에게 줄을 서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줄을 서느냐? 응? 왜 우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줄 서서 뭐 기다리고 이렇게 할 때 한 줄이 두 줄 되고 두 줄이 세 줄 되고 막 그러잖아요. 질서를 지키세요. 질서 그러잖아요. 질서를 지키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순서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자기 차례를 줄 서서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줄을 서느냐, 누구의 문안생이 되느냐 이런 거예요. 아론의 문안생이 되느냐, 아론의 줄을 서느냐, 멜기세덱의 줄을 서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줄을 서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그럴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그 줄을 서는 제사장이지 아론의 줄을 서는 그러한 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론의 줄을 선다는 얘기 레이 제사장 직분의 줄을 따라서 그걸 세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레이 지파가 아니잖아요.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라는 말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돕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다라는 말은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삶이에요. 유다적인 그런 마인드가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 속에 아론의 닷새 날까지는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질서를 따르는 제사장 상황이 있어야만 하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르는 그런 유다 지파예요. 유다의 그러니까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삶의 그 요소가 드러나야 돼. 그 12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우리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 띠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짐승인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걸 12가지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 12가지 속성이 다 있어, 우리 안에. 내가 양 띠면 양의 속성만 있는 게 아니고 그 12가지 속성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양의 속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장육부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오장육부를, 인간은. 그 오장육부 중에서 어느 장기가, 어떤 사람은 어느 장기가 약하고 어떤 사람은 어느 장기가 강하고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배짱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심하고 그러잖아요. 그 배짱 있는 사람은 그게 이 심장이 강한 거예요. 심장이, 배심이 강한 게 아니라 심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 무대에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누구하고 대덕을 한다든지 떨림이 없어요. 담대해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소심한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고 그러잖아요. 다 그게 그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속성도 12지파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12지파의 속성 중에서 반드시 멜기세덱의 차례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려면 유다 지파여야 된다고. 그게 그 속성이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두드러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삶이, 그런 마인드가 두드러져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예수가 구원자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어떤 삶은 그를 취하였으니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삶에게는 하나님의 자식 삶을 발생할 기노스코 권세를 주신다.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크리스토스가 누구예요? 그의 이름 아니에요. 그의 이름화, 크리스토스화 하려고 믿는 삶에게 자식 삶을 허락하신다고. 권세를 허락하신다고. 자식 삶의 권세가 발생할 권세를 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그에 이르고자 믿는 자는 판결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지 않는 것이기에 벌써 판결받은 것이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 그를 믿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번역해버렸어요. 에이스 다 없애버렸어요. 중요한 에이스. 그러다 보니까 에이스를 살리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에 이르고자 세례를 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절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아니라 지키도록 가르쳐야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아니고, 그러면 가르쳐가 뭐가 돼요? 분사가 되고, 지키게 하라는, 동사가 되잖아요. 아니요. 지키도록이 부정사예요. 지키도록이 부정사. 가르치라가 동사예요. 그러니까 지키도록 가르치라니까 지키지 못할 거는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가 해보고, 네가 임상해보고, 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것만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 전혀 상황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전혀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군주는 지키도록 가르치는 거고, 독재자 군주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일본식 국민교육이에요. 그게 국민교육, 강제교육, 북한식 강제교육. 그러나 민주주의 교육은 지키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전혀 느낌이 달라요. 그게 단어의 문법을 무시한 거예요. 단어의 구조를, 쓰임새를, 부정사로 쓰였는데 동사로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이 1번이라니까. 1차라고. 성경대로 믿어야 돼.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어야 돼. 근데 뭘 믿고 있어요? 그를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잖아. 그게 아니라니까. 내 주먹을 믿으라. 그게 아니고 내 주먹화예요. 내 주먹화. 그러면 안 믿지. 사도행전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의 이름에 믿음에 접한 이자를 네 삶이 지켜보고 알아보았으니 주의 이름이 이자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며 네 삶의 맞은편에서 주로 인한 믿음이 이런 건강을 저에게 주셨도다. 주의 이름이 이자를 견고하게 한 거라고. 주의 이름을 하여 믿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이 이자를 이 사람을 견고하게 한 것이라고. 단순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 비밀에 대한 에피그노시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주의 이름화예요. 그의 이름화. 크리스토스화. 굉장히 하루 종일 강조해도 이건 부족하지 않아요. 에이스, 전시다. 결론입니다. 마음이 사랑 안에서 공증받고 이엘에게 풍성의 모든 부요에 이르고자 하나님과 아버지와 크리스토스의 비밀의 인식에 이르고자 다 이루고자 그랬죠. 화예요. 인식화, 부요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감춘 보물 삶이 모두 있으니 설득력 있는 말로 오판하지 말고 내 삶의 질서와 그리스도스에 이르고자 또 나와요. 그리스도스와 내 삶의 믿음의 견고함을 내가 보고 기뻐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